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간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고 궁금합니다. 뭐 이제 이 연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순간을 기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믿은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순간, 세례를 받은 그 순간이 기억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었을 텐데 과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나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답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믿게 되는 것.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은 거듭난다는 말은
아마 중생이라고도 표현하는 한자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 말로도 들어보셨을 거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카터 대통령이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카터 대통령이 76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의미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란 말을 사용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교회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미국 대중들에게 카터 대통령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용어가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도박에 몰두했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그런 것을 끊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거듭남은 그러한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거듭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바로 알고 이 의미를 알 때에 가짜 성도,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달콤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위선적인 기독교인, 종교 활동을 하는 가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희생을 하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거듭남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둘째, 그러면 또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듭나라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거듭나야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난다는 말 자체는 모르지만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한 인물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 중에도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하면 다 알아보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 아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누구나 들으면 미국 사람이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알듯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오늘날의 연방 대법원과 상원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어떻게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아니,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보고 제가 가서 보니까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좀 위대한 뭔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니고데모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니고데모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적을 많이 봤지만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안개로 촉하게 가려진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합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도 네가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니고데모로서는 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하고 예수님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내가 생각도 못 해본 이야기를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납니까? 내가 그러면 모태의 자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까? 하고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한번 다 육적으로는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고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출생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 거듭난다, 다시 한번 태어나라 하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성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니까 바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다 부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람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면 아, 바람이 불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아마 뉴스를 통해서 허리케인이나 막 그런 게 휩쓸고 지나간 그 흔적, 파괴된 흔적, 폐허를 보면 아, 여기는 바람이 지나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만 들었다면 어떻게든지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아주 그냥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특유의 뛰어난 머리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엄마 뱃속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고민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결과를 보고 아, 거듭났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성도, 위선적인 기독교인은 거듭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가짜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모두가 자신들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종교가, 유대교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위대한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도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구약 성경에 가르친 대로 율법을 다 지키고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정작 그들은 거짓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가져오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로 씻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죄짓고 포로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로 씻어서 회개하게 해서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야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굳은 마음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분들은 손에 굳은 살 박힌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마음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못 보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래서 구약을 갖고는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죄로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속살처럼 새로운 살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날 때에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사역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복음의 소중함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36장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후에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살려내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그들에게 숨결을 바람을 불어넣어라. 그러면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불게 하신 그 바람이 히브리서나 헬라어나 성령, 영을 뜻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어 역사하실 때, 즉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니고데모는 이런 얘기를 다 듣고서도 여전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을 합니다. 좀 사실은 창피합니다.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위대한 신학자인데, 선생님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현실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갖고 내려와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하면서 구약 성경 중에 흥미롭게 민수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도 불평불만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서 병에 걸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당하고 죽어가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불뱀과 같은 뱀의 모양으로 노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나무에 매달아서 올려놔라.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병고침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 뱀을 보고 살듯이 나를 바라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뱀이 불배에 물려 저주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상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대신 저주를 받은 그런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노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노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높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 사실을 보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된 거듭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십자가에 높이 들렸다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3천 명의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읽은 이 3장에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다음에 했는지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19장에 이르는 그 과정 중에 아니요 어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자로 살다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추방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가족만 간신히 나와서 거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 종교의 거짓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자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거듭남의 역사를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의 씻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거듭나는 역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영생을 누리며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담임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